교회 앞에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교구 효자 1구역에 박영채 집사님, 백정님 권사님 남편 되십니다. 월요일 어제 6월 16일 83세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빈소는 예수병원 장례식장 202호고 오늘 오후 3시에 안식 예배가 있고 내일 오전 7시에 소망 예배가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위로의 말씀 부탁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함으로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05장 하나님께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 받으라. 선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 죄인 회개하고서 이 말씀 믿으라. 이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 것 나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랑 모르리. 선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주의 임하니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 힘쓰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아멘.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사 죄로부터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셨고, 주신 믿음으로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세상의 모든 악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동행하시며 새벽 미명에 이렇게 하나님 앞으로 우리의 걸음을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주신 이 날을 헛되이 보내지 아니하도록, 육신을 따라 육체의 소욕으로 살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의 말씀 따라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고 지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신 이 날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날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중에 계신 그 놀라우신 은혜와 능력과 거룩함을 우리로 오늘도 맛보아 깨달아 그 안에서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비록 우리의 육신은 연약하고 우리의 믿음은 참으로 미미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도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실 줄 믿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닥치는 모든 일마다 만나는 모든 사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하루가 되고 그런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 제목 가지고 나왔습니다. 주께서 아십니다. 또 주님이 주신 제목입니다. 간절히 믿음으로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이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 것에 하나가 되어 우리의 신앙이 깊어지게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 우리가 이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경건함이 더욱더 단단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들으시는 이 기도를 반드시 응답하실 줄 믿사오니 그때까지 쉬지 아니하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간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아모스 4장입니다. 아모스서 4장 1절에서 13절까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사마리아의 산에 있는 바산의 암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는 힘없는 자를 학대하며 가난한 자를 압제하며 가장에게 이르기를 술을 가져다가 우리로 마시게 하라 하는도다. 주 여호와께서 자기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하시되 때가 너희에게 이를지라. 사람이 갈고리로 너희를 끌어가며 낚시로 너희의 남은 자들도 그리하리라. 너희가 성 무너진 데를 통하여 각기 앞으로 바로 나가서 하루 만에 던져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베델에 가서 범죄하며 길갈에 가서 죄를 더하며 아침마다 너희 생을 3일마다 너희 11조를 드리며 누룩 넣은 것을 불살라 수은제로 드리며 낙헌 제를 소리내어 선포하려무나. 이스라엘 자손들아, 이것이 너희가 기뻐하는 바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또 내가 너희 모든 성읍에서 너희 이를 깨끗하게 하며 너희의 각 초소에서 양식이 떨어지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또 추수하기 석 달 전에 내가 너희에게 비를 멈추게 하여 어떤 성읍에는 내리고 어떤 성읍에는 내리지 않게 하였더니 땅 한 부분은 비를 얻고 한 부분은 비를 얻지 못하며 말랐음에 두세 성읍 사람이 어떤 성읍으로 비틀거리며 물을 마시러 가서 만족하게 마시지 못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과 깐부기 재앙으로 너희를 쳤으며 팥중이로 너희의 많은 동산과 포도나무 무화과 나무와 감람나무를 다 먹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 중에 전염병 보내기를 애굽에서 한 것처럼 하였으며 칼로 너희 청년들을 죽였으며 너희 말들을 노략하게 하며 너희 진영의 악취로 코를 찌르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 중에 성읍 무너뜨기를 하나님인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무너뜨림 같이 하였으므로 너희가 불붙는 가운데서 빼낸 나무 조각 같이 되었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아, 내가 이와 같이 내게 행하리라. 내가 이것을 내게 행하리니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보라, 산들을 지으며 바람을 창조하며 자기 뜻을 사람에게 보이며 아침을 어둡게 하며 땅의 높은 데를 밟는 이는 그의 이름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니라. 아멘. 아모스 선지자는 북이스라엘 남쪽 유다에서 태어났지만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한 여로보암 2세 때 가장 북이스라엘이 왕성하여 융성한 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선지자였습니다. 1장에서 2장까지는 8개의 나라가 나옵니다. 북이스라엘 남유다를 포함해서 하나님이 이들을 심판하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신 내용이고, 어제 3장부터 이제 6장까지는 사실 2장 후반부부터인데 북이스라엘에 관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어떠할지를, 그러니까 사실 북이스라엘에 관련된 내용을 많이 지금 아모스 선지자는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6장까지 이렇게 쓰고 나머지 이제 7장에서 9장은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주신 5개 환상을 통해 미래에 하나님이 어떻게 회복시킬 것인가라고 하는, 그러니까 대부분의 선지서의 구조는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그 이후에 이 심판받은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서 회복할 것을, 구원할 것을 말씀하신 구조가 다 대부분의, 그러니까 무슨 뜻입니까? 회개하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 전에.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은 멸망이 아니고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궁극적인 은혜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저희 지금 똑같죠. 우리는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 회개한 사람들이, 존재들이 아닙니다. 심판을 통해서 사실은 구원을 받게 됩니다. 이 심판이, 우리의 죄에 대한 심판이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그 심판이 이루어졌기에 우리가 직접 받지 않습니다만, 그 은혜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속에 들어가게 된 겁니다. 전체적인 하나님의 이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간략하게 보여주는 내용이지만, 선지서는 그와 같이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역사가 어떠한지를 알려줍니다. 특별히 이 여로보암 2세 때 융성할 때 참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고 생각할 때 말씀을 주시는데, 한
730년 전후니까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하잖아요. 결국 한 20에서 한 50년 사이 그 이스라엘 멸망이 오기 전에 하나님이 미리 선지서를 통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질 것임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항상 말씀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게 하는 공의로우신 의로우신 하나님이다라고 말합니다. 절대로 말씀하시지 않는데 행하신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들으면 사실 두 가지를 알 수가 있어요. 지금 우리의 형편과 상태가 어떻다는 것과 그리고 하나님이 반드시 어떤 때에 우리를 심판하시니까 미리 알려주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게 되면 미래에 대한 언제 시와 때는 하나님께 속하니까 정확한 건 모르지만 지금의 우리 상태가 어떻고 이 상태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앞으로 어떻게 일어날 것을 반드시 깨닫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한테 자신의 하실 일들을 알려주시는 의로운 분이심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지요. 우리는 이것을 정말 은혜로 귀를 기울이며 기도하고 들어야 됩니다. 알려주십니다. 어느 날 갑자기 주님 재림하시지 않습니다. 미리 알려주셔요. 너희가 지금 이런 상태라고. 정확한 시야 때는 하나님만 아시지만 너희가 지금 죄악 중에 있고 내 심판이 곧 온다라는 것은 우리 삶에서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경건한 자에게는 미리 알려주셔요. 그 뜻을. 오늘 지금 이 4장도 그와 같습니다. 4장에 지금 1절에 사마리아 산에 있는 바산의 암소들아 이렇게 말합니다. 사마리아 사실은 두 가지로 불렀죠. 북이스라엘을 총칭할 때 사마리아라고도 부르고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수도를 사마리아로 정했기 때문에 사마리아 그러면 북이스라엘의 수도이기도 하지만 전체 북이스라엘을 총칭하는 용어이기도 합니다. 여기 바산의 암소들아라는 표현을 썼는데 바산은 갈릴리 그러니까 요단강이 출발했었던 갈릴리죠. 갈릴리 호숫가에서부터 사해까지 중강의 그 요단강이 흐르죠. 팔레스틴 이 유대 땅, 이 북이스라엘 땅의 젖줄과 같은 그 강이죠. 그 갈릴리를 포함하여 이 요단강이 시작하는 지역을 바산이라고 불렀습니다. 바산 지역하면 그들의 머릿속에 굉장히 그 초장이 많은 살기 좋은 기름진 땅이라고 하는 그런 지금 우리로 하면 뭐 김해평야 이런 느낌을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그런데 바산의 암소들아, 바산에 굉장히 많은 가축들을 키우는 곳이기도 했습니다. 그 중에 최상이 다른 뭐 양들도 있고 염소도 있고 소도 있지만 소였고 그리고 소 중에서도 최상이 암소였습니다. 이 뭐 무슨 가축으로 있고 이런 개념이 아니고요. 식용으로 먹는 이 암소가 최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산의 암소들아라고 말하면 이스라엘의 이 귀족들아, 최고의 통치자들아, 그 중에서도 숫소가 아니고 암소들아라고 하는 것은 귀족의 여성들아, 여자들아라고 지금 지칭하여 표현하고 있습니다. 특정한 계급을 향해서 무엇을 잘못했기 때문에 이들을 특정하여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실까? 1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사마리아 산에 있는 바산의 암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는 힘없는 자를 학대하며 가난한 자를 압제하며 가장에게 이르기를 술을 가져다가 우리로 마시게 하라 하는도다. 몇 가지 지금 이야기가 나오죠. 지금 이 말을 들으라. 이 말은 똑바로 귀를 기울여서 내가 말한 걸 지금 잊어버리지 말고 들으라는 겁니다. 볼지어다. 이런 표현을 말씀을 많이 하죠. 다른 거 보지 말고 집중해라. 내 말을 똑바로 똑똑히 들어라. 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임박했다는 겁니다. 심판이. 들으라. 뭘 들어야 됩니까? 너희가
힘없는 자를 학대하며 가난한 자를 압제하며. 항상 세상에는 힘 있는 자와 힘 없는 자가 참 없으면 좋겠는데 항상 존재합니다. 근데 힘 있는 자는 항상 힘 없는 자를 압제합니다. 압제한다고 생각하지 않을지 모르지만 여러분 힘이 있게 되고 부하게 되는 이유는 전부 다 다른 사람들이 가져야 될 권력과 부를 착취하고 가져가기 때문에 누구는 힘 있는 자가 되고 누구는 힘 없는 자가 되고 누구는 강한 자가 되고 누구는 약한 자가 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그렇게 만드시지 아니하셨죠.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을 나눠주실 때 절대로 여러분 어떤 사람은 부자로 주고 어떤 사람은 가난하게 하시지 않았습니다. 전부 다 제비를 뽑아 균등하게 평등하게, 그리고 그것도 사고팔지 못하도록 70년이 되는 희년에는 주었던 모든 땅은 다시 원래 소유자로 돌아가게끔, 그래서 모든 면에서 균등을 이루게 하사 이 땅에 사는 하나님의 백성은 빈부의 격차를 없애게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에게 가진 것을 부족하게 생각해서 남의 것을 더 가지려고 하니까 여러분 있는 자와 없는 자가 생기고 가난한 자와 부한 자가 생깁니다. 참 이 압제가 더 크게 고통과 고난이 있을 때 오는 게 아니고요. 모든 일이 잘 될 때, 평안하다고 할 때 이런 일이 더욱더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비판하고 있는 겁니다. 누구를 향해서? 힘 있는 자들을 향해서, 그중에서 힘 있는 여자들을 향해서 이야기합니다. 이것에 취해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남편에게 우리에게 술을 가져다 달라고. 여러분 남편과 아내가 함께 무슨 파티나 이런 거 즐기고 있는 장면입니다. 지금 없는 자들을 압제하면서 자신들의 부를 즐기면서 흥청망청 쓰고 있는 것을 지금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살고 죽는 것은 사실 남자보다는 여자에게 더 많이 달렸지요. 우리가 알다시피 여러분 그 시편에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지혜로운 여인은 시편 14편 잠언 14장 1절에 지혜로운 여인은 자기의 집을 세우되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헌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믿음으로 사는 지혜로운 여인과 전혀 그렇지 않은 여인과의 여러분 모습입니다. 자기 집을 세우고 흐는 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 여자에게 달려 있습니다. 지금도 가끔 그런 소리를 저도 한 번씩 듣습니다만 여러분 시내에 나가서 식당이나 커피숍이나 어디 가면 누가 많을까요? 남자보다. 남자는 다 들어가서 일하고 있고 여자들은 이해가 되기도 해요. 얼마나 집에 스트레스를 살림하는데 받으면 많이 나와서 먹을까. 근데 너무 많은 것 같지 않아요? 하나님을 알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의 모습과 그렇지 않는 사람의 모습, 여러분 집을 세우고 하는 일이 여성에게 달려 있습니다. 참 이 아픈 이야기죠. 당시 북이스라엘의 여성까지 타락했다라고 하는 것은 가장 타락하지 않아야 되는 부류가 또 여성이잖아요. 마지막에 타락하게 되는데 그 정도로 북이스라엘이 타락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부로 물질로 타락한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거룩함을 두고 맹세하십니다. 뭐라고 하십니까? 2절에 때가 너희에게 이를지라.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이르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결론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때 어떤 심판을 이르러서 하십니까? 사람이 갈고리로 너희를 끌어가며 낚시로 너희 남은 자들도 그러하리라. 마치 생선처럼 하나님의 심판이 너희를 그렇게 심판하게 된다. 끄집고 갈 거다. 누구를 통해서? 북쪽에 있는 아수르를 통해서 북이스라엘이 포로로 잡혀갈 것임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끌려간다는 겁니다. 너희가 성 무너진 데를 통하여 각기 앞으로 바로 나가서 이 사마리아 성이 무너지고 그 무너진 성을 통해 한 사람 한 사람 끌려가고 있는 모습을 연상케 하시는 겁니다. 지금. 그리고 난 다음에 뭐요?
하르몬에 던져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르몬은 높은 곳 또는 궁전을 표현하는데 아마도 아수르의 궁전에 아수르의 높은 곳으로 너희 모든 귀족들이 너희 여자들이 다 끌려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날이 너희에게 이를 것임을 하나님의 심판이 올 것임을 지금 예언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일을 하시기 전에 주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우리에게 알려주는 징표가 있죠. 지금 여기 보면 4절부터 시작해서 11절까지 이 알려주는 징표를 지금 주십니다. 지금 여기 보니까 4절에서 5절은 그들이 현재 하나님 앞에 나아가 범죄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는데 너희는 베델에 가서 범죄하며 길갈에 가서 죄를 더하여 굉장히 중요한 북이스라엘의 두 가지 중요한 성읍이 이 베델과 길갈입니다. 베델은 어떤 곳입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을 받고 가나안 땅에 처음 들어가서 단을 쌓은 곳. 그 다음에 야곱이 돌베개 잠을 자고 꿈속에 환상을 보죠. 사닥다리 위에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걸 보여주시는 그 증표였죠. 이 돌베개로 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곳, 이곳이 베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장소죠. 신앙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곳이니까. 그런데 이 길갈도 중요했습니다. 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여러분 가나안 땅을 정복하여 처음 들어간 가나안 땅에 처음 들어가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유월절을 드리고 그리고 제사를 드리고 할례를 받고 그래서 그들이 거기서 하나님이 보낸 사자를 만나 여리고성을 정복하기 직전에 그 요단강을 건넌 그 기념을 따라 12개의 돌을 세운 곳, 엄청 중요한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를 상징하는 바로 성읍이 이 길갈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길갈에다가 사마리아 왕들이 남유다의 예루살렘 성전으로 자신의 백성들이 가는 걸 막으려고 곳곳에 성전을 만들고 우상들을 만들어 놓는데 이 길갈과 이 베델에다가 금송아지를 놔뒀어요. 야, 예루살렘 성전에 가지 말고 원수지간인데 이제는 여기에서 거짓 대제사장을 세우고 거짓 성전을 세워서 하나님을 믿으라고 숭배하라고. 그래서 그곳이 죄를 더한 곳이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길갈과 베델이. 그곳에서 희생을 제사를 드리고 3일마다 11조를 드리는데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자의적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가 아니라 우리 생각과 뜻대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섬기고 믿는들 무슨 소용이 있냐는 거예요. 이게 전부 자기를 위함이죠. 믿음이 아닙니다. 자기를 믿는 거죠. 자기의 힘과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만 팔고 수단으로 여기는 거죠. 악한 겁니다. 우상 숭배와 다를 바 없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의 모습과 똑같은 거죠. 그러면서 누룩 넣은 것을 불살라 수은제로 드리며 낙헌제를 소리내어 선포하려무나. 무슨 말입니까? 화목제물인데 수은제는 원래 누룩을 넣지 않는 제사고 그래도 여러분 낙헌제는 모두가 다 하나님께 자원하여 감사함으로 수은제와 낙헌제를 드리는데 무엇이든지 하나님이 주셨던 것에 감사함을 드리는 게 낙헌제인데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나팔 불고 소리 지르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자신들의 영광을 드러내는 겁니다. 이 수은제와 낙헌제 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만이 올리시셔야 되잖아요. 우리 믿음을 표현해야 되잖아요. 요즘 여러분 예배가 엔터테인먼트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끼리 좋아하고 각종 뭘 집어였습니다. 기가 막히죠. 하나님이 받으실 만할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지 마십시다. 도대체 우리는 어디까지 나가는지 모르겠습니다. 막 집어였고 이제는 이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건지 우리의 즐거움을 추구하는 건지 모를 정도로 되어버렸습니다. 똑같습니다. 이게 옛날에도 있었던 거죠. 그래서 뭐라고 하십니까? 5절 후반부에 이스라엘 자손들아
이것이 너희가 기뻐하는 바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말하면서 정확하게 지적합니다. 너희들이 기뻐하고 너희들을 위해서 지금 하고 있다고. 여러분, 우리가 왜 믿습니까? 사실 우리의 기쁨과 우리 행복을 위해서가 아니죠.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서 그분께 영광을 올려드리죠. 그런데 이게 우리에게 행복과 기쁨으로 되돌아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고 나를 나 되게 하면,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알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을 아는 것이 가장 신앙의 기본입니다. 이것을 흐트러 버리면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죠. 그게 믿음이냐는 거예요.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5개의 심판을 주십니다. 뭐요? 너희 이가 깨끗하고 각 초소에서 양식이 떨어지게 합니다. 하나님이 굶게 하시는 겁니다. 어떤 방식인지 모르지만 뭐라고요?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게 하시려고 아니하였던 겁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7절 8절입니다. 너희가 출수하기 6달 전에 너희에게 비를 멈추게 하고 그래서 너희가 목말라서 성읍을 돌아다니면서 그런 고통을 주었는데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않는다. 그 다음에 9절에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과 깐부기 또 팥종을 보내서 동산에 있는 모든 포도나무 과일들을 전부 다 먹어버렸는데 그래서 나한테로 돌아오기를 기대했는데 너희가 돌아오지 않는다. 네 번째는 또요. 전염병을 보내서 애굽에 산 것처럼 그렇게 엄청난 일들을 당하고 칼로 너희 청년들을 죽였는데 너희가 나에게 돌아올 줄 알았는데 안 온다. 5번째는 너희 중에 성읍 무너뜨기를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무너뜨린 것처럼 그렇게 했는데도 너희가 내게 돌아오지 않는다. 5가지 재앙을 주어 하나님이 돌아오게 하셨는데 돌아오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시는 고난은 여러분 큰 심판이 있기 전에 최후의 심판이 있기 전에 나한테 좀 돌아오라. 나를 바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우리에게 미리 주신 고난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것은 하나님 손안에 달렸습니다. 하나님께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12절에서 1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아 내가 이와 같이 내게 행하리라. 내가 이것을 내게 행하리니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보라 산들을 지으며 바람을 창조하며 자기 뜻을 사람에게 보이며 아침을 어둡게 하며 땅의 높은 데를 밟는 이는 그의 이름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니라. 모든 것을 창조하고 다스리시는 만군의 여호와가 이제는 내게 행한다. 이스라엘에 내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해라. 무슨 뜻이죠? 최후의 심판이 온다. 이제 끝났다. 준비해라. 정말 무시무시한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재림 때가 이와 같습니다. 우리는 그날을 알지 못하지만 만나게 됩니다. 그 전에 5가지 재앙을 베푸신 것처럼 환난을 통해 우리에게 돌아오게 하고 계십니다. 그 전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북이스라엘의 지도층이 부패하고 타락하여 없는 자, 가난한 자를 약탈하고 그리고 그들이 흥청망청 술을 마시며 세상의 낙을 즐기며 살았던 그들을 하나님께서 들으라고 나에게 향하여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며 그들이 하나님께 드린 모든 제사가 다 자신들을 위한 우상을 만들어 섬기는 악한 것임을 지적하시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5가지 재앙을 주어 미리 그들에게 경고하고 알려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한 그들을 보며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주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그날을 만나기 전에 심판의 날 여호와의 날이 되기 전에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미리 수많은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 하나님만 믿으라고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만군의 여호와만을 믿으라고 하신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 믿음으로 사는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한번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각자에게 개인에 따라 여러 가지 형태로 하나님이 주신 고난들이 있습니다. 고난은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우리를 어쩌면 괴롭게 하고 계시는 모습입니다. 왜 그렇게 하실까요? 우리에 있는 죄로부터 떠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신앙으로 되돌아오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주실 때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향해 더 가까이 가겠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자 되겠습니다. 라고 기도하고 그렇게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 사랑받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자녀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편안한 시대에 우리가 들어가서 많은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음에도 우리는 오히려 그것으로 흥청망청 우리 자신의 육신을 위하여 쾌락과 만족을 위하여 사용하고 또 하나님 주신 것들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여 아버지 참으로 없는 자를 압제하고 가난한 자에게 약탈하여 오히려 그것으로 우리의 부를 취하고 있지는 아니한지 하나님 되돌아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백성이요 자녀이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살아가라고, 이것이 우리의 행복과 기쁨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그 내용을 우리가 어기고 우리 생각과 우리 뜻대로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어리석은 자가 아닌지 되돌아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이 모든 죄를 돌이키고 돌아오도록 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아버지 재난과 고난으로 하나님 백성들을 이끄시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돌아가지 아니하고 오히려 죄악 속에서 아버지 빠져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있는 참으로 어리석은 자가 아닌지 되돌아봅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이 예비하신 날, 여호와의 심판의 날, 주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신 날, 완전히 그 날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심판하사 온전히 우리가 행한 대로 갚는 날이 오기 전에 그 날을 예비하고 그 날을 준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하나님을 붙들고 만군의 여호와만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찬송하며 그만을 믿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로 엄청난 심판이 있기 전에 수많은 재난과 고난을 통하여 우리로 돌아오라고 하신 그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있는 많은 여러 가지 고난이 우리로 하나님께 나아가 죄를 떠나 오직 하나님만 붙들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음성인 줄 알고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설 수 있는 우리가 되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이 땅에 사는 것이 참으로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이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온갖 좋은 은사와 선물들을 다 하늘로부터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믿음을 통하여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끌어 주심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132년 전에 귀한 선교사님을 통하여 복음으로 그래서 이 호남 땅의 최초의 교회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신 그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 많은 하나님 말씀이
선교나 전도가 이루어지게 되어서 많은 영혼들이 돌아올 수 있는 그 사명 잘 감당하게 해달라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귀한 이 말씀을 지금의 132년의 역사 동안 우리가 지켜왔는데, 하나님 앞으로도 하나님 앞에 말씀과 기도로 이 귀한 역사를 이어가게 하는 귀한 우리 교회 되게 해달라고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선교와 그리고 주어진 믿음의 전통의 역사를 이어받는 사명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그 다음에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큰 기도 제목이 남북 간에 통일되는 겁니다. 이 분단된 나누어진 우리 민족 한민족이 되게 해달라고, 복음으로, 그래서 마지막 때 쓰임받는 귀한 민족 되게 해달라고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7월 8월은 우리 주일학교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가 있는 귀한 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이런 수련회 또 여름 성경학교 되게 해달라고 주일학교를 위해서 한번 기도해 주시고 각자 개인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간절히 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우리 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과거의 믿음의 선조를 통하여 하나님 복음이 이 아버지 이 땅, 이 호남 땅에 아버지 하나님에서 전파될 수 있도록 하나님 미국의 남장로교 선교사들을 보내주시고 저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세워지고 말씀이 선포되어지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처음으로 132년 전에 이와 같은 은혜로 세워짐을 받았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선교회 또 복음에 빚진 교회로서 하나님 이 사명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의 100년의 기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전도하고 또 온 세상에 복음을 선포할 수 있는 그와 같은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도와 선교의 사역을 잘 감당하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많은 믿음의 선조들을 통하여 수많은 일을 이루어 주셨듯이 우리 교회가 이와 같은 전통을 잘 이어받아 이 역사를 보존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는 그와 같은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3.1 운동으로 사회의 어려움에 참여하였고 수많은 가난한 자와 아버지 배우지 못한 자를 위하여 아버지 학교를 세우고 과원을 세우고 많은 일들을 우리 교회가 감당하였습니다. 하나님 앞으로도 우리 사회에 필요한 것이 있거든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주신 은혜를 가지고 능력을 가지고 이와 같은 사역 잘 감당해가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믿음을 통해 많은 선조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갔듯이 하나님 아버지, 오늘날 이 땅을 사는 우리 교회 모든 믿음의 하나님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을 받들고 이와 같은 사명을 잘 감당해가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모든 교회들의 본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모든 선교와 모든 일들의 아버지 본이 될 수 있는 아름다운 교회로 우리 교회를 세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에 필요한 일꾼과 필요한 물질을 허락하여 주시고 마지막 때 주님이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해가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로 삼아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일학교 7월 8월 기간 동안 하나님 아버지 앞에 수련회로 여름 성경회로 준비하고 진행이 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다음 세대가 더욱더 일어서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건물로 사람으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것에 취하여 만족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 한 영혼이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일꾼과 용사로 세워져 가는데 우리가 전심전력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에 감사와 기쁨을 갖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다음 세대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3, 4청년
청년부, 청년대학부 일어서게 도와주시고 성령의 은혜와 역사가 충만하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오직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곳곳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쓰임받아 아버지 사회에 기여하고 아버지 나라와 민족을 세울 수 있는 아름다운 일들이 이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복내려 주시옵소서. 특별히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 기간 동안 우리 자녀들이 믿음으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저들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 속에 아버지 다시 한번 변화되고 믿음으로 세워질 수 있는 놀라운 기회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민족의 소원 간절히 기도합니다. 정말 오랜 기간 동안 하나님 아버지 분단의 아픔을 가지고 있는 마지막 남은 아버지 이 땅에 그와 같은 아버지 민족이 나누어진 아버지 하나님의 그런 민족임을 주께서 아십니다.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사 다시 한번 하나님이 은혜로 하나님이 주신 그 귀한 말씀과 복음으로 아버지 통일되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남북 간의 통일이 이루어짐으로 이제 마지막 때 주님 재림하시기 전에 온 세상의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낼 수 있는 귀한 민족이 되고 쓰임받는 민족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렇게 붙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끌어 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실 때까지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겠사오니 우리의 기도가 헛되지 아니하고 반드시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된 교회들이 아버지 믿음으로 남북 간의 통일을 이념을 넘어서 아버지 하나님을 이루게 하는 놀라운 일들이 교회를 통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습니다.